이 시대는요, 팬데믹 상황입니다. 언제나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안타까운 사회 현상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붕괴라고 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가정의 붕괴. 아마 여러분들도 주위에 또는 지금의 내 모습 속에 그런 것을 겪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1997년 한국의 경제 위기 사태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IMF가 일었던 당시 사람들의 입가에 늘 등장하는 화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경제가 무너지니까 가정도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그 생활고에 정말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의 어려움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생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요, 참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생활고가 자녀들에게 밝은 미소를 띄울 수 없을 만큼 영향력도 나타나고요, 부부간의 갈등도 심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IMF 당시에요, 그 내용 속에 한 보험회사가 정말 경제적 위기가 가정의 붕괴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요, 그런 통계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 IMF 당시에 분명히 경제적인 고난으로 인하여 가정 안에 어려움은 있었는데 도리어 그 순간 속에 가족 간의 애정이 나빠졌다는 것은 3%밖에 안 나왔고요, 도리어 더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 2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들이 과거에는 정말 가정이 소홀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더 가정에 집중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6%에서 23%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도리어 더욱더 가족의 결집력을 상상시켰다는 그런 통계적인 자료인 겁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최단시간 만에 IMF를 극복한 유일한 국가로서 그 모든 결집력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정의 경제적인 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여 붕괴된 가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위기를 회복한 가정에는요, 반드시 드러난 그 가정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였는데 정말 돈 하던 가정은요,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무너졌지만 진정한 가정의 힘이 되는 것은 그런 돈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던 곳은 도리어 결집력으로 더 가까워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평상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용 가치가 있을까? 비생산적인 단어처럼 들려지는 단어이지만 놀라운 것은요, 위기 순간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워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항상 파워 오브 러브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96세가 되는 연로하신 어른인데도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그 어머니의 상 속에 저보다 아주 작으시고 이렇게 왜소한 외모시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저같이 체격이 좋은 아들을요, 급할 때는 번쩍번쩍 안으시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올까? 바로 사랑의 힘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과 능력일까요?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아니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최고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임을 깨닫는다면 그 인생은 이미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듯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요, 12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더 좋은 길을 보이겠노라 하면서 시작된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근데 그 본문을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똑같이 인용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동산교회,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향하여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더 좋은 길이 무엇인가 고린도서 13장을 펴는 순간, 여러분 이 고린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인 것을 보면서, 여러분 24년도 왜 우리 교회가 그 표어를 뭐가 넘치는 교회? 눈이 넘치는 교회. 그 애자가 애간장할 때 그 애자 말고요, 사랑 애자를 써서 왜 사랑이 넘쳐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분명한 이유이고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서론적 배경 속에서 사랑,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아주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1절에 3절의 말씀으로 교훈 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읽으신 바와 같이 성경은요,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은사와 신앙적 행동들을 예로 들면서 사랑이 없으면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님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예언하는 은사와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강한 믿음이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 없으면, 사랑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는데 불구하고 행한 모든 헌신과 내용들은요, 결코 자기에게 모두 없다,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법칙에 보면요, 항상 그 모든 법칙의 완성은 사랑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서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13장 8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계획이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사 인물 가운데요, 바보 의사 혹은 한국의 수바 있죠. 그리고 작은 예수, 심지어는 사랑의 사도라 불려지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이름은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부산 복음병원을 설립하신 그런 닥터이시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무료로 의술을 제공한 분이셨고요, 최초의 한국 사회에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하자 그런 일에 공을 세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 모든 업적 가운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부음받아
그 사랑의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감히 그런 이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호칭인데 사랑의 사도까지 불려지는 그런 귀한 인물이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명언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랑은 실력이고 능이요 힘이라고 표현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만 있다면 어떤 놈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울림이 있는 내용 아닐까요? 분명히 우리는 정말 우리 삶 속에 다른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삶 속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삶 속에 진짜 사랑만 있다면 어떤 놈, 죄송합니다. 또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케 될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되었다면요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하여 에베소 5장 1절과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원리 따라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그런 사랑의 애누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사랑의 가치나 중요성 모릅니까? 압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인지 압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상대방은 그 사랑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일까요? 도대체요, 이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랑이기 때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내 사랑이 뭐라고요? 어린아이같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만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요즘 연화가 있어서 행복한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교회 앞에 앉아 있으면요, 목사님 하면서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고, 우리 연화 왔구나 하면서 연화하고 눈 한번 마주치는 것이 소원인 것처럼, 그렇죠? 지금도 자기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연화와 같이 어린 손주 손녀를 보고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보면요, 그런 사랑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자녀인데 불구하고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뭔가 따져보면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No. 그거 하면 안 돼. 하지 마라. 너 이거 큰일 나. 이건 먹지 마라. 이건 만지지 마라. 소리 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부정적인 노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2살 난 우리 연아도요,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들은 게 그거라. 지도 뭐라고 하면은 No.
여러분, 미성숙한 어린 자녀에게 하는 그 부모가 분명히 사랑이고 기쁨인데 불구하고 그 부모의 어투처럼 오늘 읽은 이 사랑장에는요, 그러한 노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다 노, 노, 노. 아니 지금 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아닌 얘기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랑을 이야기를 받는 우리들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하기에는 아직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표현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고슴도치의 애완처럼요, 수만 개의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가 남을 사랑할 때는 도리어 그 상대방은 뭘 느낀다고요? 아픔을 느끼듯이. 우린 분명히 그를 사랑한다고 한 표현이고 그런 내용들인데 상대방은 고슴도치의 애완처럼 아프고 힘들다고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표현해야 할 온전한 사랑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어린아이 같이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우리는 도리어 사랑이 그에게는 더 부담이 되고 힘들게 할 수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능,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보다는 그 사랑의 근원이 다른 데가 아니라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로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 바로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평가하는 알아보는 방법 중에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나무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맺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그 어떤 우리의 바람보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은요, 역시 영원한 것은 무엇뿐이다? 사랑뿐이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13절로 말씀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그런데 그 사랑의 정의를 두 부분으로 분리해 본다면요, 소극적인 정의가 있고 적극적인 정의가 있어요. 아까 소극적인 정의를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라의 표현들이죠.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표현의 사랑의 정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극적인 사랑이 여러 개처럼 나오는 것 같지만요, 그 내용의 하나의 모습은 바로 오래 참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가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동의 반복어처럼요, 계속해서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라, 견뎌라, 인내하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요 7절에서 표현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처럼요, 이 적극적인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 인내로서 참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 속에서는요, 당시 히랍 철학에서는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 이게요, 가장 바른 율법적 체계예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눈으로 하나 멀게 했으면, 그렇죠? 그러면 죽이면 안 되잖아요. 화가 난다고? 그러니까 눈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내 이빨 2개를 부러뜨렸으면 나도 정확하게 2개를 부러뜨리라. 이게 하무라비 법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따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바른 강자는요, 당연히 그런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강자의 미덕인 거죠. 내가 더 이상 안 해, 난 요것만 해 하면서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바로 그 당시 강자의 미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랑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오래 참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참는 것은 그 당시에 비겁한 약자의 태도인데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지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요, 이 사랑의 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을 받아 손해와 상처를 받았을 때 이를 똑같이 되갚아 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여러분, 참는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그테게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그 추한 허물을 덮어준다의 의미의 표현이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여러분, 그 예가 창세기 9장이 아닐까요?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그 노아가 정말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가 밤새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며 자고 있는 모습을 그 아들 함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요, 그것을 보하지 않고 자기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치면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덮어주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줬다고 하는 그 덮음의 모습이 그 본문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허물을 먼저 봤던 그 형제 이 함은요, 그것을 형제들에게 떠벌리면서 말을 했던 것이 바로 함이었고, 그로 인해서 저주받은 그런 민족이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인류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모습 속에 덮어주다는 의미가 왜 사랑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게 뭐라고요? 바로 덮어주는 것. 여러분, 그 덮어줌의 사랑이 그 의미를 갖는다면 아마 그 덮어줌의 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했던 우리들, 아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는요, 바로 이 덮어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는 겁니다. 저도 분명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저 천국문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그 앞에서 내가 저 인간을 아는데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앞에 행했던 모든 행위책을 엎어놓고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그 악한 영 앞에, 여러분, 그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걸으셨던 그 길, 그 십자가에서 묻었던 그 피의 세마포를 하나하나씩 우리를 다 덮어주면서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내 자녀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서를 열심히 묵상들 하고 계신다는데 그 내용을 되새겨 보면요, 전반부의 중심의 내용들은 대부분 사건 중심적이고 기적 중심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병자를 고친다든가, 또 귀신이 물러나는가, 오병이어 심지어는 칠병이어까지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 11장 12장에 들어와서 그런 내용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아요. 아니, 우리가 가장 익사잉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고 오직 무슨 단어만 돋보이게 하냐면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단어만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이 어디서 완전체로 드러나는고 하니 바로 예수 갈보리 십자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배신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결국 용서와 사랑이 그 안에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리빙스톤이 죽은 지 3년 후에 그의 사역을 조사하려고 한 기자가 그곳을 찾아가 그 원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도 리빙스톤을 기억하십니까? 도대체 당신들에게 그 리빙스톤은 어떤 일을 해주었습니까? 몇 명의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어떻게 고쳤습니까?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 성경은 제대로 배웠습니까? 무슨 말씀을 기억합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질문에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는 자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는 대답은 못했는데 저마다 동일하게 하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리빙스톤은 정말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기적과 이적도 끝까지 기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는 영원히 기억됩니까? 사랑만은 영원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영원한 사랑의 가치를 기억하시고 그 가치 안에서 살기를 다짐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적극적인 모습인 오래 참음, 참고 견디어 결국 그 사랑의 나눔이 넘쳐나 진정한 교회다움, 진정한 가정다움, 진정한 성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